네, 우리 같이 마가복음 1장 15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오래전의 개념이긴 하지만 2015년 취업시장 신조어가 있어요. 이게 보통 이제 M4 세대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어떤 뜻이냐 하면 사회 경제적 압박으로 인해서 연애, 결혼, 주택 구입 등을 많이 포기한 세대를 지칭하고 있어요. 보통은 뭐 처음에는 3포 세대라고 했어요.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세대, 그 3포 세대. 그 다음에 5포 세대, 3포 플러스 내 집 마련, 그 다음에 인간관계도 포기한, 그 다음에 7포 세대, 5포 세대 플러스 꿈, 희망을 포기하는 세대라고 해서 이제 7포를 넘어서 이제 M4까지 갔고, 사실 많이들 포기하고 있는 것들이 많다고 정말 생각이 들죠. 그쵸? 우리도 뭐 민상이 나이대보다는 제가 살고 있는 80년대 후반 세대들이 진짜 M4 세대에 가까운 때고, 사실은 뭐 진짜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뭐 정말 시작할 수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결혼도 많이 포기했고, 뭐 인간관계도 많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저는 조금 사실 느끼기도 해요. 뭐 저한테 정말 어쩌면 사회적 통념으로 봤을 때 제가 M4 세대에 이제 가까운 사람이지도 모르겠어요. 그쵸? 공감들 잘 안 가시는 것 같은데, 여차 쉽지는 않아요. 하여튼 M4 세대가 많이들 그래서 뭐 더 주식이나 뭐 비트코인이나 아니면 뭐 청약이나 이런 것들에 다 좀 더 몰입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해요. 사실 저희 나이 때나 20, 30대가 꿈을 꾸어야 되고 좀 찬란한 시기를 살아야 되지만 그런 걸 좀 포기하고 있는 좀 비수적이고 좀 비극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 사실 그래서 희망을 얘기하기가 조금 어렵죠. 왜냐하면 희망이 없는 세대라고들 얘기들 하기도 하고, 뭐 연예인들 짤이나 유튜브 돌아다니는 거 보면 희망 고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종종 사실은 있어요. 그래도 성경은 희망이라는 단어를 빼고서 얘기할 수가 조금 없다. 성경은 희망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게 조금 저희한테 주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희망이 없는 세대에 희망을 이야기해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M4여도 우리는 꿈을 꾸고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언약과 하나님 나라의 꿈을 꿔야 되는 게 우리의 소명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희망을 얘기하려면 가능성을 좀 얘기를 해야 돼요. 희망을 얘기하려면 가능성을 좀 얘기해야 되는데, 그래서 자신이 기대하는 희망이 실현될 때, 가능성이 커져요. 그럼 좋아요. 근데 좀 가능성이 떨어지면 사람들은 좀 낙담하게 돼요. 희망을 얘기할 때, 자신이 기대하는 희망이 실현될 가능성이 커지면 좋고, 그 가능성이 떨어지면 어려운 거지. 예를 들어, 뭐, 청약이나 이런 것들. 제 친구가, 한번 이제 의정부 오라고 하면서 자기 청약 의정부역 그쪽에 넣었는데 그거 되면 교회 다닌다고 저한테 기도하라고 막 그러는데, 가능성이 커지면 좋고 아니면 낙담하는 세대가 된 거죠. 이해되시죠? 내가 뭔가를 비트코인이 올라가면 희망이 커지면 기뻤다가 지금 떨어지면 다 낭망하게 되는, 그러니까 좀 일희일비 하는 게 사실은 많이 있어요. 지금 시대가 더 그래요. 다 지금 저는 뭐 비트코인에 주식을 해본 적은 없지만 요즘 비트코인 주식 안 하면 바보 소리 듣잖아요. 좀 약간 바보예 한데, 목회자들도 비트코인이랑 주식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 모르면 약간 바보 취급 당하는 것 같기도 해요. 저는 뭐 근데 할 만한 능력도 안 되고 그런 자본도 없고 하니까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그런 것들도 얘기해요. 하여튼 희망은 미래에 대한 기대이고, 그거의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는 시제는 현재예요. 현재를 통해서 희망을 볼 수 있고 현재를 통해서 가능성을 볼 수 있죠. 이해되죠? 나의 현재의 모습을 봤을 때 가능성이나 그 다음을 그릴 수가 있다는 거죠. 저 개인적으로 야구를 조금 좋아해요. 야구도 좋아하고 축구도 좋아하고 스포츠를 전반적으로 보는 것도 좋아하고, 뭐 옛날엔 진짜 축구하는 것도 열심히 했는데 요즘 막 살쪄가지고 못했지만 그래도 다시 운동하고 있지만, 야구에서는 타율이나 약간 미래를 예측하는 근거들을 많이 숫자로 치환을 많이 해요. 다른 스포츠보다 훨씬 더
좀 객관적인 숫자들이 많이 나와요. 뭐 타율, 방어율, 실책, 잔류를 다 기록해요. 다른 스포츠도 다 기록을 하겠지만 조금 더 이런 그 미래 예측성을 제일 준비하는 게 야구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자기의 현재 상태가 다음을 그릴 수 있어요. 이 현재 상태를 토대로 FA를 계약을 할 때 돈을 더 많이 받거나 아니면 이 현재 상태를 보고 연봉이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하는 것들이 있죠. 이걸 토대로 생각을 해요. 이 현재를 통해서 희망을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를 통해서 미래의 희망을 좀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래서 개인의 능력에 따라 희망을 상정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성장 시대에는 개인의 능력을 따라 희망을 상정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저성장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의 능력보다 환경에 따라 많은 사람이 이전보다 더 큰 절망을 느끼게 돼요. 그쵸? 옛날에는 불과 우리가 어렸을 때 저희가 태어났을 때 80년대 막 올림픽 끝나고 막 이럴 때는 정말 요즘에 올림픽을 해서 저도 유튜브로 옛날 1988년 30주년 되면서 많은 다큐멘터리들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그때 있었던 일들을 보면서 정말로 그때 5공화국 시절에 정말 정책적으로 올림픽을 활용했지만 그것 때문에 참 많은 일들이 한국 가운데 벌어졌다는 걸 제가 알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성장 시기를 탔죠. 올림픽 때문에. 그래서 돈도 많이 벌었고 개인의 능력 따라서 돈을 많이 희망을 걸 수 있었죠. 복리가 아니라 그 이율도 20% 30% 시대가 그때 당시였고 막 돈을 막 끌고 모으던 시절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희망을 얘기하기가 조금 개인의 가능성에 별로 희망을 두지 않죠. 예를 들어서 돈이 없는 사람은 희망이 좀 없죠. 왜냐하면 한 번 실패하면 나락인데 뭐 어떤 돈이 많거나 좀 배경이 있는 사람은 실패를 많이 해도 성공할 수 있는 게 있죠. 예를 들어서 두산그룹의 아들은 막 흑수저, 자기 뭐 학벌 안 좋다, 어쩌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실은 아빠가 대기업 회장인데 그 대학 안 나온 거 갖고 실패를 했다 안 했다? 할 수 없죠. 제가 아이디어가 똑같이 있어도 걔는 아빠를 통해서 광고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어떤 자본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저는 지금 사실은 없는 거. 저는 진짜 실패하면 나락으로 떨어지는데 자본이 있으면 사실 실패해도 괜찮단 말이에요. 한 번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거든요. 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개인의 능력으로 희망을 논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쵸? 우리가 지금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나 어떤 아이들이나 청년들이 취직 준비하고 이런 것들이 개인의 능력치를 올리기 위해서 계속 스펙을 쓰는 이유가 그런 거죠. 개인 능력이 올라가면 난 대기업에 갈 수 있다? 아니면 뭐 또 좋은 스타트업 기업에 들어갈 수 있다, 외국으로 갈 수 있다, 뭘 하면 집을 얻을 수 있다 등등등이 있지만 개인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많이 하지만 성경에서는 개인의 능력을 토대로 희망을 얘기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지금의 시대는 개인의 상황이나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희망을 얘기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약속하지 않다는 거죠.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희망과 그 다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희망은 하나님과의 약속에 따라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창세기 17장 4절에 보면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열국의 아비가 되는 희망을 갖게 돼요. 이해되시죠? 인간의 개인의 능력보다는 사실은 하나님과의 언약 가운데 이루어져요. 그래서 성경책은 언약이 기록되어져 있는 책이에요. 그쵸? 그거에 대한 대표적인 단어가 구약 성서, 신약 성서 이렇게 얘기하죠. 약자가 무슨 약자죠? 약국에 있는 약이 아니에요. 옛날에 BY 옛날에 그 목사님들이 신약을 먹어라. 구약과 신약을 먹으면 병이 낫는다. 근데 그 약자가 그 병을 낫는 약자가 아니라 약속할 때 그 약속이에요. 사실 구약이란 말이 사실은 적절하진 않지만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쉬우려면 구약, 신약으로 구분해서 약속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께서 계속 얘기하시고 준비했던 그것들이 성취된 게 예수다. 그래서 중요한 거지, 어느 날 갑자기 예수가 딱 튀어나와서 그냥 갑자기 어벤져스 같이 나온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좀 오해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렇게 얘기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가 얘기해요. 예레미야가 부르짖을 때 응답. 이거 교회 기도회나 많이 가면 있던 성경인데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은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예레미야를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현재 가능성에 따라 희망을 준 거나 희망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의 근거에서 희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의 가능성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에 의존하는 게 아니에요. 내 개인의 능력과 그런 걸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철저하게 의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다고 믿는다면 우리의 희망은 현재 가능성 여부에 대해 흔들리지 않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의 상태가 역설적으로 우리가 희망을 보통 인간적 개념, 사회적 개념으로서는 지금의 상태를 통해서 희망을 얘기할 수 있다면 성경의 희망은 내 가능성과 현재의 상태로 희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뭐로 얘기한다?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이야기한다. 언약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너희를 내가 구원하고 원죄가 해결되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화해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재구성하는 일들이 새 창조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냥 내 가능성, 내 현재 상태, 나의 초라한 나의 모습으로 내 가능성을 점쳐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통해서. 그래서 사실은 그 약속, 뭐 이거 되게 찬양 많이 해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이런 찬양도 우리가 많이 교회에서 부르기도 하고, 언약과 약속에 대한 것들, 주님이 약속하셨다는 거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가나안도 약속하셨고 출애굽도 약속하셨고 내가 메시아를 보낼 것도 약속하셨고 다시 사실 것도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꾸준히 약속이 되어 있어. 그래서 성경책은 제가 인스타에도 제가 그 태그 넣은 게 있는데 저는 이거를 계약서, 그래서 이거 계약서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약속이 써있는 계약서가 성경인 거예요. 신약과 구약이 단순히 이걸 보면 복을 받고 뭐 말고 아니라 찬찬히 살펴봐야 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부동산 계약을 하더라도 등기도 떼보고 그 다음에 뭐 서류도 다 읽어보고 계약을 할 때 다 꼼꼼히 뭐 하나하나를 다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많은 이야기들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것이, 리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약속이 써있는 게 하나님과 약속이 있어. 화해하셨어. 그쵸? 회복하셨어요. 새 창조를 이루실 거예요. 그 다음에 리폼을 할 거예요. 제가 여태까지 4주 동안 말한 것들이 근거가 여기에 없다면 저는 사입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저희가 하는 얘기들이 이것에 근거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다른 어떤 종교 집단이 되는 거예요. 아닌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자, 예수님은 당시 로마에 억압받고 희망을 꿈꾸지 못하고 꿈을 박탈당한 사람들한테 하나님 나라를 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어요. 하나님 나라 선포하셨어요. 요건 하나님 나라는 사실은 굉장히 희망적인 거의 결정체예요. 희망의 결정체. 모든 희망이 하나님 나라로 모아지게 돼요. 근데 사실 하나님의 나라를 쉽게 설명하는 거는 조금 어려워요. 이것도 우리 여기 지금 함께 하고 있는 식구들이 다 저랑 한번 선교를 2번에서 1번씩은 다 갔다 왔던, 그쵸? 그래서 저한테 강의를 들었다면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한 번씩 들어봤지만 조금 더 한번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 나라는 기존 교인들은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냥 왜 그럼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게 됐을까를 살펴보면 하나님 나라가 기록되어 있는 성경은 마태, 마가, 누가예요. 요한복음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에 대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주제로 쓰여진 책이 요한복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비슷하지만 관점이 다 달라요. 이해되시죠? 몇 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다르냐면 지금 우리가 4명이 이렇게 화면에 있지만 지금 이 상황을 끝나고 피드백해보고 정리해봐라 그러면 관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제가 쓰는 지금 오늘의 상황과 우리 혜수가 쓰는 거나 경윤이가 쓰는 거나 민사형이 쓰는 거나 다 다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요한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지만 주된 포인트가 아닌 거예요. 얘기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인데 마가와 누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로마인과 이방인들이에요. 그래서 본래 예수님이 하셨던 하나님 나라 표현을 활용하여서 사용했어요. 이해되시죠? 마가, 누가복음에 주로 있는 처음에 읽었던 사람들, 마가 누가복음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갑자기 마가복음이 이게 뚝 떨어진 게 아니잖아. 이게 묶여서 떨어진 게 아니잖아. 그쵸? 마가복음이 처음 읽어진 사람들은, 마가복음을 받았던 사람들은 로마인과 이방인들이었던 거야. 근데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예요. 관점이 다르죠. 자,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을 예컨대 책을 쓰더라도 미국 사람과 한국 사람이 읽는다면 문화적 갭이 있죠. 용어도 조금 달라요. 표현도 조금 달라요. 그래서 수정하는 과정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거죠. 그쵸? 이거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다시 마가, 누가는 로마인과 이방인들을 향해 쓰인 거고,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향해서 쓰였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란 단어를 쓰는 거를 안 써요. 애둘러 표현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죠? 그거 이름을 입에 듣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은유적으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주, 아두나이, 여러 가지 뭐 다른 용어로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를 완곡하게 킹덤 오브 헤븐으로 했어요. 하늘에 있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나님이란 단어를 주로 쓰지 않고 완곡하게 하늘에 있는 나라,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요게 번역되고 미국으로 가고 영어로도 되고 하면서 마태복음은 한국어로 번역되면서 천국이라고 됐고, 마가와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로 표현되게 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번역이 되면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게 딱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공간적인 장소로만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계속 죽어서만 가는 곳이라는 생각을 계속 많이 사실은 해요. 근데 그게 한정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적절하지 않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장소로 이해하면 그 본질의 뜻을 잘 못 봐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하는 강한 힘과 그 지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공간적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왕적인 지배력이 임하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적인 지배가 미치는 영역이라는 의미에서 장소를 상정하면 it's okay. 그쵸?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통치와 그곳이 이루어지는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장, 나의 회사, 나의 학교,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의 통치가 일어나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죠. 북한 땅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지하에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지를 갔던 쿠바에서도 예수를 믿는 것이 쉽지 않고 편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고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우리가 갔던 선교지를 바라보면 베트남도 그랬고 말레이시아도 그랬고 인도네시아도 그랬고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모든 곳들은 하나님 것에 연결되어져 있다. 무슨 말씀이시죠? 아시죠? 그거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우리가 교회에서만 와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역하고 있는,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문화계, 아니면 뭐 NGO계, 아니면 이공계 계열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죽어서 가는 곳이라는 그 개념 안에 속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적이라는 생각이 미래적으로만 갖춰져 있어요. 죽어서만 간다 그러면 지금은 아니야. 근데 내가 죽으면 이루어질 미래적 시제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근데 왜 이런 일이 했을까? 늘 얘기하는 거지만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캐치프레이즈 때문에 그런 생각을 촉진시켰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잖아요. 나이 많은 분들이 전도할 때 많이 쓰시는 말이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쵸?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죽지 마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지금부터 예수 믿고 천국에 사세요가 아니라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예요. 미래 시제로 불려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지금 현재는 동떨어져요.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막 살아도 돼. 그냥 막 살다가 마지막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가면 그만이지 라고 하는 것들로 바꾸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적이면서도 동시에 현재적이에요. 현재적이면서도 미래적인 시제가 동시에 같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은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지금 우리가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가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화해했기 때문에, 우리가 새 창조가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재구성할 거기 때문에, 다 지금 범으로 생각해요. 단계가 아니라 범으로 생각하면 지금 현재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가 구원이라면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현재화 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는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눈먼 자를 고치셨고, 앉은 병을 일으키셨고, 병든 자를 고치셨고, 현재적인 문제의 해소를 많이 했어요. 배고픈 사람들한테 먹이셨고, 오병이어로. 현재 고통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셨어요. 이해되시죠? 자, 마태복음 12장 28절. 요거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네. 네, 마태복음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에게 왔다. 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서 사용된 동사는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이에요. 현재형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한테 임했다. 현재적이면서도 미래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러나 근데 이것이 아직 이 구원의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지 않았다. 아직도 이거는 우리에게 약속으로 남아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쵸? 아직은 우리가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 완성이 아직 안 됐기 때문이에요. 그쵸? 아직은 안 왔어요. 자, 예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가 되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는 결정적으로 시작됐죠. 근데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지금부터 현재가 되어서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하나님께 회복이 되고 관계가 연결되어지고 하면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작동이 되어지는 거다. 통치 가운데 일어나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아직은 완성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이중적 구조로 살아가고 있다고 저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D-Day와 V-Day 기억나시죠? 전쟁은 끝났어요. 근데 아직 마무리해야 될 정말로 전세 역전은 됐어요. D-Day를 통해서. 근데 아직 V-Day가 확실히 안 됐어요. 그 안에는 치열한 전쟁이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아직은 완성이 안 됐거든. 왜냐하면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 때가 찼고 시작이 됐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늘을 승천하시면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 때가 되면 정말로 종말이 일어날 거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고 심판자 예수께서 역사하실 일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다른 종교는 뭐 불교나 힌두교는 윤회를 기반으로 해요. 뱅뱅뱅 돌죠. 그래서 그들이 힌두교에서는 차별을 받고 있어도 별로 개의치 않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이유는 난 지금은 이렇게 살지만 내가 죽으면 더 높은 계급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